이제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라고요? 아니에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거를 두 번 해서 그래요. 첫 번째 거를 두 번 하고 두 번째 거를 세 번째 시간에 하고 이번째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개요를 대충 개관을 끝내고 이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지도자 공백기의 기도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문제가 뭐냐? 원래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던 때가 없었죠.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땅 중에 그 낮고 좋은 땅들은 대부분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서 분배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그 골짜기로 숨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강성해가지고 자기들이 피하다가 이게 밀도 있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있는 데는 정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정복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을까라는 게 궁금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을까? 자, 어떻게 물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서요. 왜?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해요? 김창식 씨? 모여서 다 한꺼번에 아바타처럼요?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데는 방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방식을 따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나가야 돼요? 성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그 성궤는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실로에 있잖아요. 그죠?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궤를 지키고 있는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제사장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 대제사장.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물은 거예요. 이 대충 이해는 하시죠? 자, 그런 방식으로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집에 있어가지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사사기에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결국 거기가 실로까지 가야 되고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읽다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제가 물어봐 드렸는데 아무도 안 궁금하다는 게 놀라웠죠. 뭐 별로 우리는 뭐 옛날 얘기까지 궁금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이적을 경험을 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권위 아래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께 묻자라고 되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물으면 되었었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냥 살아갈 때에는 우리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잃고 점점 방황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지도력이 있을 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만약에 우리가 임기가 어느 만큼이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대통령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 방향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바꾸고 싶어도 그걸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다시 물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가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한 어떤 부분이 발견이 됐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은 아니어도 아니면 그 특별한 그 문제를 일으켜서 나라의 무슨 존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큼 대단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헌법에서 또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의 임기를 누가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권을 세우시면요, 그 정권은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도력이라는 부분이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지도력이 지지율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지율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정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같을 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대단히 많이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히 많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언젠가 예능 프로를 제가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에서요 TV가 나와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다 나오려고 하는데 예능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능 프로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나라 무당 100명이 무당 100명이 모여가지고 구국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편성을 했더라고 프로그램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무당들이 울고 불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우리의 신이 이걸 알아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정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1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 와,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안 상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뭐 TV 프로에서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막 예능인들 나와가지고 물어보살? 그걸 저는 안 보니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대단히 인기가 있는 프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도덕성도 갖고 있고 더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한 지도력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리더인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목사들에게 손짓하고 교회에게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교회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도 그래 그렇게 욕먹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인가 하나님의 잘못인가?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용서하라고 가르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움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은 누가 먹냐면 우리는 살살살살 피해 나가니까 결국 피하고 보다 보니까 화살이 쭉 날아가지고 누구에게 꽂혀요? 예수님의 가슴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맞았다고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다시 아파야 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서요 자기들의 옳은 대로 그냥 행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결국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뜻은 내가 볼 때 잘못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반드시 옳아. 그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해서 나는 바르게 늘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긴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패한 곳으로 갔다. 그래서 그 부패함이 결국 사회를 물들고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에서나 아니면 각자의 생각에서 옳은 대로 모두 다 행동해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갔다라고 다 얘기해 보기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놓고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위에서 누구를 다스리고 압제할 만한 왕도 없어서 진짜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으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었겠죠. 그럼 법을 만들었으면 강제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이것은 해도 되고 이건 안 돼도 되고 계속 얘기할 만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사시대에는 어땠다고요? 그 왕마저 없었고 국가마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면 그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살게 놔뒀더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부패하게 됐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시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시고 내비두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놔둬보고
또 건져주시고 또 나도 보고 건져주시고 나도 보고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따져보자면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상담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소견을 다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옳은 대로 얘기를 다 해봤더니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 안에서 내 마음대로 가진 열심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신앙인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거기에 열심을 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게 우리를 부르는 과정하고 동일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어디에서 불렀어요?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류 쪽에 있는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그때는 완전 번화한 도시가 거기예요.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막을 건널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북쪽으로 쭉 이렇게 강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할례를 통해서예요. 할례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하니까 결국은 그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할례를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행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동도 완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긴 해요. 그렇지만 얘가 대와 대를 거쳐가지고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되는데 그 안에 왕들도 여럿이 나오고 민족들도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람을 부른 것은 그만에게 복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대대로 큰 민족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그들의 하나님이란 뜻을 알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출애굽의 분명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 8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러면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면, 자,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어요. 이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밝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높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왕이니까 난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고 여러 명의 왕이 있을 때요. 여러 명의 왕이 있을 때 대장인 왕이 있어요. 대장인 왕은 그러면 여러 명의 왕을 나눠주고 너는 이곳에서 왕해, 여기서 왕해, 여기서 왕해, 여기서 왕해 라고 얘기하는 이 왕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 그래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분봉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왕보다 더 높은 유일한 이름을 갖고 싶어서 황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제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 아니고 신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어마어마한 왕이란 표현을 쓰시는 게 너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 왕을 요구했던 건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 그냥 왕 아니고 왕보다 더한 왕보다 또 더한 그 왕보다 더한 그 왕보다 더하고 점점점점 한참 올라간 어마어마한 비교 불가능한 그 다음에 능력이 대단하고 그냥 그런 왕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이름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는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다음에 혜택을 나눠주고 그 명예스러움까지도 말도 못하게 너희들이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겠다 라고 얘기했던 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대충 왕이면 왕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다 보니까, 뭐 대단한 왕이다 보니까 이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제. 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자기 마음대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자기의 그 사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니까? 내가 진짜 왕인데 왕이 여기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쪽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기 좀 구제하고 와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파송한 게 뭐라 그 말이야? 사사였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는 이렇게 사사를 보내신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흔들릴 만한 때에 또는 죄로 가득 차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 없을 그때에 완벽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예표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감독이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요. 그 다음에 왕의 왕 되시고 그 왕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비밀한 나라에 속한 영광을 이해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해야 하고 그러므로 법이 없는 자처럼 제발 살지 말고 우리의 각자가 옳다 주장하는 고집과 또 우리의 지혜를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그의 복된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의 초반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도니베섹을 잡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죠. 그죠?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뭐냐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묻다, 여쭙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자면 이것은 허락을 받으려고요. 문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친구한테 야, 내 남자친구 있는데 걔가 요즘에 좀 연락이 가끔 뜸하고 또 내가 놀자 그러는데 좀 대답도 좀 안 하고 좀 애가 좀 그래.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가 이 얘기를 해줘서 야, 그러면 너도 한번 당분간 연락을 좀 하지 말아봐. 니네 갱년기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요? 아니면 내가 따로 판단해서 다시 이 행동을 결정해요? 그렇죠. 아니 친구한테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뭐하러 물어보시는 건데? 그냥 이야기할 사람 없어서 남자친구가 자주 안 만나주니까 얘랑 만나서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라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쭙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그 명령에 내 생각을 완전히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고 물었던 것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도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새가 참 소망도 없고 또 이대로 가봐야 또 별로 뭘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이 뻔한데 아주 느리게 천천히 망해가면 중간에 접을 수도 없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어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내년에는 이걸 완전히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에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그때에 과외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왜 과외 금지령이 있었냐면 과외가 너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사교육비로 지나치게 돈이 많이 나가니까 과외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외를 하면 이 사람들은 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과외를 금지를 하는데 올해부터 금지 안 하고 올해까지는 과외를 하고 내년부터는 과외를 안 하도록 법으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하면 과외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올해 안에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과외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빨리 내년에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방향을 뚫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잘 나가다 급격하게 망하면 이런 그래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요? 이걸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냐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년이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100에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99, 그 내년에는 98이나 97, 그 후에는 뭐 92, 93.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93에서 뭐 84, 뭐 71, 뭐 이렇게 점점 1년마다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바꿀까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자, 예를 들게요. AI가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근데 AI는, 인공지능, 아시죠? 다들? 인공지능인데, 없어질 몇 개의 직업으로, 이 직업은 예를 들면 수술 기계가 대단히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될 거다. 개발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기계가 정밀한 사진을 찍어서 예를 들어 암이나 아니면 일반 수술 같은 것을 기계가 모두 다 대체할 거다. 사람이 손으로 안 하고 기계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정밀하게 표적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표적하는 것들만 태워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기계만 잘 다루면 되지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을 딱 떨어뜨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정상인과 다르고 또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잡하게 사진을 막 많이 찍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없어질 직업 중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의사가 없어진답니다. 간호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대요? 왜냐면 저 간호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직종이랍니다. 간호사는 안 없어져요. 조무사는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몸으로 때우는 건 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대신 봉급이 올라갈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안에 의사가 없다 보니 안심하시는군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이과생과 공과생들, 또 좋은 학교 스카이를 다니고 있고 뭐 공대를 다니고 있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의사가 기본급이 최소 봉급이 7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 포기하고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해도 한 번에 딱 때려잡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금방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조금 잘못하면 찔끔 혼나고 또 조금 잘못하면 또 찔끔 혼나고 또 조금 잘못하면 또 찔끔 혼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혼내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이십니다. 여기는 비전이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때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기반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나은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본토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끌어내요 그러면? 물어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끌어내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아무것도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천천히 망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를 한 1000번쯤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만 한 1000번쯤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이것을 한 1000번쯤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신뢰도 없는 신앙인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다만 복 주세요. 내가 여기에 서 있을 테니 여기다만 어떻게 하세요를 내가 결정해 놓은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축복하기를 바라고 여기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바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도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너는 새로워져야 돼 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네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네가 옳다는 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도전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시하신 대로 가서 큰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저는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처음 감정동에서 시작했을 때 제법 편안하고 그때 분위기 엄청 좋고 막 음식 맛있다 그러고 사람들끼리 막 어울리고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가라 그럴 때 뭐라 그러면서 나가라 그랬냐면 지금 이 공간은 너무 비좁아서 여기서는 부흥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도 나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너무 비좁아. 비좁아요? 그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에 있는 숫자보다, 그러니까 그때 감정동에 있는 숫자보다 반드시 더 늘어나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상가나 아니면 뭐 기존 교회들이나 이런 그렇게 내놓은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좀 움직이고 싶어 했었을 때 그냥 뭐 계약만 하려고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계약을 꼭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 있었죠, 장로님. 그죠? 그런데 진짜 칼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더니 이영감탱이를 확 죽이고 말지 내가 이건 계약을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계약을 하러 갔더니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가려고 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느껴질 만큼 말이 안 되게끔 딱딱딱딱 막히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임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들어가겠다는데 우리가 다 맞춰주겠다는데 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제 기도를 알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가라는 부분의 음성을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 들었으면 제가 제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다고 교인들 앞에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성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좀 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 막혀도 좋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여십시오. 그러면 종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딱 나왔고요. 우리는 임대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라 그러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다들 벌어졌는지. 그리고 갑자기 막 땅값이 엄청 올랐고 물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올랐다는 건 우리가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사게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이라 막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막을. 방음벽 막 그거를 누가 쓸데없이 거기를 다 세워놔서 여기만 조용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는 모르고 행동했겠지만 그에게 되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이렇게 완벽해요. 그래서 괜히 뭐 알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 뭘 알고 있겠습니까? 여기는 방음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했댔는데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괜히 칭찬하면서 그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을 수밖에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받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 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대체 어떻게 받았다는 걸 압니까? 라는 내용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긴 것 같아서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장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념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판단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갖는 우리 자신을 믿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